안녕하세요. 방구석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과 동성애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원 치료 중에 있어 일하고 자고 병원 가는 일상이 일주일째입니다.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오늘 주제를 성경과 동성애라고 정했냐면 제가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의사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라고 하자 의사 선생님 자신은 약간 동성애 기질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동성애에 관한 내용과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혹자는 아니 동성애는 죄 아니야? 뭘 당연한 걸 말하려고 그래?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크리스천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동성애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성애자를 우리가 무조건 배척해야 할까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사라지는 건가요? 그들이 회심할 기회는 주었나요? 만약 그들이 교회에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혐오만 말하지 동성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우선 로마서 1장 전체를 봐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동성애이므로 이와 관련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분명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해서 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은 동성애에 관한 내용만이 아닙니다. 이는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므로 동성애뿐만 아니라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박, 하나님을 능욕, 교만,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애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죄들을 범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2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그것은 유대인의 죄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정죄하면서 자신들도 똑같이 위선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나 무할례인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음을 시편 14절 1절의 구절을 인용하여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건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이방인들이든 모두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죄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피의 공로는 어떠한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구원의 문이 되셨습니다. 이는 동성애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행동의 원인입니다. 세상의 법은 행동의 결과로서 죄를 말하지만 성경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죄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교만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죄성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빗나가서 어떤 죄든 범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자신을 늘 성찰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교회는 동성애는 마치 특별한 죄인 것처럼 동성애자들은 절대 교회에 못 오는 존재로 선전되는 것이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의 문제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하는 동성애가 죄가 됨을 자신들의 인격 모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동성애자들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가 죄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하나님께 진노받을 수 있음을 당연히 말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함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치료를 해준 의사 선생님에게 이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그 동성애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구원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책적인 부분인데 그럼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목사로서 신앙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사회적 정책적으로도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정책을 세울 때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동성애를 합법화해 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동성과 결혼한다는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를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말하면 안 됩니다. 만약 절반만 이런 일이 일어나도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지금도 출산율이 적어 나라가 존폐 위기라고 말을 하는데 동성끼리 결혼하면 출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영지주의가 왜 망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의 교리는 육적인 모든 행동을 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결혼과 성행위 또한 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지주의를 믿는 자들은 결혼과 출산을 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자연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정책은 나라를 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망치는 정책을 합법화하자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 개인의 감정만을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행태인 것입니다. 동성애는 뿌리 뽑아야 되고 비범죄자가 아닌 범죄화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동성애자를 사랑하고 그들을 포용해야 합니다. 사회나 국가에서는 강력히 법을 제정하고 교회는 그들의 품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회나 국가의 법이 그들을 포용하고 교회가 그들을 배척한다면 그들은 점차 갈 곳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자들에게는 철저하게 배척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동성애자들이시여,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동성애로부터 돌이켜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도들이여, 동성애가 죄라고 부르짖는 만큼 동성애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들이 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들을 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로부터 돌이키게 해야 합니다. 한구석 목사가 성경으로 세상 보는 방법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